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6월절이 6일 남았습니다. 저기 지금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때를 가르치는 1년 중에 지금 이 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비벌 10일 아비벌 10일에 각 사람이 그 인수대로 그 가정의 인수대로 양을 집에 이렇게 가져오는 6월절 양을 준비해서 자기 집에 모셔오는 가져오는 그 날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비벌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 시간에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피로 속죄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 퀴즈 낼게요.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몇째 달에 어린 양 되기 위해서 몇째 날에 아비벌 10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토라의 규례가 뭐냐면 바로 그 날에 아비벌 10일이 바로 양을 취하는 양을 자기 집에 가져오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12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서 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머무셨던 동네가 어디라고 나오죠? 베다니. 베다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자, 성전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서 이제 희생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산이고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자,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예요. 자, 여기에 지금 머무시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근데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지금 12장 1절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지금도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그 사건 11장에서 요한복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 불러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들이 함께 사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동네인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무셨는데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은 베이트
우리 그 슬픔을 뜻하는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그 베노니 우리 그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잖아요. 그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베다니 하면은 슬픔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집.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 또 어떤 사연들로 인해서 그 슬픔이 있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예수님은 주로 여기서 시간들을 보내시고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도 바로 요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죽은 나사로도 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리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우리 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흑암, 사단의 권세죠. 죄의 종 역할을 하는 그걸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라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이 나사로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베다니에. 자, 근데 3절 말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이 향유라는 말이 그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그런 이제 액체면서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결혼식 할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때 아주 그 귀한 때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값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라는 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비싼 이 향유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슬픔의 집인데 베다니가 어떤 아주 값비싼 그리고 향기를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액체가 있다라는 게 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 세계에 있는 종사하시거나 있는 분들은 이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그 향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씻는 일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값비싼 것들을 평생토록 모으고 그거를 또 이렇게 지금 붓고 있는 이것이 우리 문화에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또 자기 아버지 이런 어떤 그런 장사 지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된 아주 그러한 아주 그 고귀한 그런 행동입니다. 자, 이 일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도 그 앉은 자 가운데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가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부어서 소비하다니 하면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값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많이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도 제자들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은 아신 거죠.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감동에 의해서 어떠한 헌신,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봉헌을 하고 있고 자기 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부어야 될 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직전이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면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
그런 바로 지금이 그 적기죠, 적기. 정확한 타이밍인 것을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지금이 이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감동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에서 슬픔의 동네. 여러분 혹시 슬픔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께 다 나오라고. 예수님은 아무튼 이 슬픔이 있는 사람, 애통이 있는 그런 마을,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즐겨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그죠? 애통해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슬퍼할 수도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애통과 슬픔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슬픔이 있으시더라도 주님을 요청하시고 또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이 때가 지금 이 시대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오후와 저녁을 보내게 되는 과연 이때는 하나님께 어떤 시간표일까? 과연 나는 이 날에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바로 이제 10일이 됩니다. 아비벌 10일. 그래서 입성하시는 그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러한 날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이 형제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철이 형제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철이 형제님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좋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철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처럼 슬픔의 동네란 뜻이거든요. 슬픔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아픈 과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이 6월절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비벌 14일 저녁. 그래서 그때 그 6월절 예배를 또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보는데요. 신약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찾아봤던 말씀이었는데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규례에 대한 레위기 16장 말씀인데 거기에 제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염소 또 송아지 이 생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생축들에게 안수하고 그 생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피가 흘려지겠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정확히 이 베다니 사건이 있은 6월절 엿새 전, 그리고 이튿날 뭐 6월절 10일, 6월절 9일, 또 6월절 10일, 요때가 뭐냐면 6월절 며칠 전이잖아요. 여기서 정확히 6개월 후입니다. 이 속죄일이.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본문도 찾아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가 6개월 차이가 나요. 이 큰 절기인 6월절과 초막절 이 사이가. 근데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그때가 아비벌 10일이었잖아요. 근데 일곱째 달 초막절이 15일인데 10일. 그러니까 여기도 1월 10일, 이쪽은 7월 10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는 것은 이 죄를 씻기는 모든 그 이 생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자, 그래서 자, 우리 27절, 2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까지 28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실은 모든 인류의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 여기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아까 12절에서는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흘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된 거죠. 피 흘렸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의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래서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원래의 죄가 있고 우리의 조상이 지은, 아담이 지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스스로 짓고 있는 자범죄들이 있고, 또 알면서도 짓고 있는 고범죄들이 있고, 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번에 드려지셨다, 희생되셨다 이 말이에요. 드려지셨다, 드려지셨고, 흠정역에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찍어놨어요. 드려지셨고. 그리고 이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고, 그냥 피를 흘리셨고, 단번에 드려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초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러한 사건이죠. 사역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절이에요. 28절에. 그 다음 반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구원을 받죠. 우리의 영의 구원이. 맞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성경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았고요. 이 초림 사건으로 인해서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어떤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상관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죄 없이 죄하고 분리돼서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제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자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미래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현재 마라나타, 그죠? 지금 오시도록, 계속 오시도록 우리 요청하고 있죠? 그분의 구원이 날마다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이,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그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바라는 자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려지셨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제 뭐냐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 여기 죄 없다라는 말,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문에는 죄 없다, 죄와 분리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죄와는 영원히 결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완전한 결별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 생명을, 그분의 광명한 지혜와 계시의 빛들을 온 땅 가운데 가득 비추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소망하는 거죠.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림,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이것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며, 죄와의 결별, 죄 없이, 그죠? 죄로부터의 결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결별,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죄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저는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해 본 것입니다. 자, 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느냐? 오늘 이제 토라 말씀을 보는데 레위기 말씀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한 것이에요. 흠정적은. 우리 개역 성경에 요 콤마를 찍지 않았습니다. 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를 찍어놨어요.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을 구분해서 원문에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가깝다라고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 아래서 우리 한번 이제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번갈아가며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이제 아사셀, 10절에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16장 전체는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제목이 소제목이 달려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속죄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말씀은 속죄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유월절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있게 되는 초막절을 닷새 앞두고 있는 속죄일이라는 규례가 있거든요. 속죄하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 원래 이제 키푸르, 욤키푸르라고 하잖아요. 이 속죄일을 욤하면 날이다 그 말이에요. 키푸르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커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덮으면 안 보이죠?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죄하다, 가리다.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달래다. 또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화난 게 다 풀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키푸르 이런 뜻인데 이 욤키푸르 속죄일의 뜻 속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를 바라고 예수의 생명을 이제 얻어서 이 길을 가는데 뭐냐면은 연약함들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들도 막 산채하면서 복음으로는 처리됐는데 옛 자아가 나한테 주인 행세하면서 막 달려들면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아,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용서됐습니다. 아멘. 근데 뭐냐면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옛자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도. 그래야 내가 주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어요.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연약함과 이 넘어지고 또 물러가고 막 자기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키푸르 어떻게 해요? 다 덮어 다 가려 그리고 모든 이것들을 갖다 다 풀어 주님이 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에도 피가 흘려지죠. 아멘.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가을절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대속죄일에도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덮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다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신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신부로 주님이 취하시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 사실 이제 절기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이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속죄일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이 어떤 절기하고 같은 그 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 절기를 말한 거거든요. 여기 입성하실 때 초림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지금 이게 없었으면 지금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이 초림이 없으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죄일의 이 염소와 송아지와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본 것처럼 그 제물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고, 할렐루야, 시작할 수 있는 문도, 그리고 마무리하는, 다 덮는 그 효력과 그 역사도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그건 이제 속죄일 제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까지, 요 피까지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갈보리 언덕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용서 됐는데 왜 또 덮는다 그러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6월절 말씀을 받고 배단이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에서 염소와 송아지, 그건 속죄일 제물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은 거기에 또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고 이것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게도 예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시죠? 네, 아멘.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사셀, 이제 8절에 보면 두 염소가 나오죠.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그래서 제비 뽑은 염소 하나를 이제 속죄제로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 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다른 한 염소는 살아있죠? 요 염소가 아사셀이라는 말이에요.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내놔버리는 거예요. 보호 없이. 그래서 어디로 보내져요? 광야, 불모지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피가 흘려졌어도, 초림이 왔고 우리 영이 살아났어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방황하게 될 수 있어요. 불모지로 가게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아사셀, 이거 속죄일 제물이거든요.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가 그래서 무인지경, 아무도 돌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불모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죠 또. 그렇죠? 내 옛자아가 중심으로 끌고 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일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생명에 연합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사실 내 옛자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러면 고집 부려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막 원하시는데 나를 계속 내세워 보세요. 그럼 그게 곧 불리고 그게 곧 어둠의 상태가 또다시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방황과 무인지경과 불모지 가운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또한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것은 뭐예요? 요 이제 송아지와 또 뭐죠? 염소를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요 제물들의 실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서.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이 염소, 아사셀, 내놓아지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고 또 한 마리는 그 나병 규례 때하고 비슷하죠. 새 두 마리, 한 마리는 죽어서 토기 안에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또 다른 새에게 발라져서 이 새는 또 자유케 날아갔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요게 속죄일 제물이라는 거. 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송아지도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송아지, 순양도 있고요. 여기서 송아지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파르라는 말인데, 자 보세요. 어떠한 말하는 입을 뜻하는데 머리를 말하고 또 머리를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두 머리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내가 주인 나의 옛자를
또 머리로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파라르, 이 송아지라는 말이 요게 지금 어근이에요. 송아지가 파라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릇없다 이런 뜻입니다. 외면하다, 모른 척하다, 버릇없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르 하면. 자, 그래서 주님이 요거 모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겁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일, 버릇없게 구는 일, 모른 척하는 일, 그리고 내 맘대로 하는 일. 이게 지금 여기서의 방황이거든요. 방황.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은 파르를 가져와라. 이 파라르라는 말에서, 이 외면하다는 말에서 한 머리가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파르가 돼요. 이걸 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계속 흘려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또 성령님께 대한 버릇없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기질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 또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이건 우리 시작적인 용어죠. 근데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모든 버릇없는 나의 행태와 나의 생각과 태도를 다 지워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것이고 염소, 아사셀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다 덮어주시고 화를 다 풀어내시는데 역청으로 다 칠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물이 되셨다. 속죄일의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아멘.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루셨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조명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이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제 계보가 찾아지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자, 요 답을 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목은 뭐냐면요. 자, 근데 이 속죄일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왜 속죄일이 있느냐? 16장 1절에 보시면,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 죽은 후 이런 말입니다. 죽음 후에.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게 9장 28절 말씀이었죠. 단번에 드려지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결별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28절 말씀인데 바로 윗절 27절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죽음,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죽음 후에입니다. 죽음 후에. 자, 제목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하레이 하면은 후에 이런 말이에요. 혹은 결국에 이런 말입니다. 결국. 자, 아하레이. 자, 아하레이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아하레이. 자, 한번 해볼까요? 아하레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쫓아간다는 말도 돼요. 쫓아간다. 뭐뭐 후에, after. 따라간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렇게 되죠. 뭐뭐 후에 이런 말입니다. 뭐뭐 후에. 근데 뭐냐면 아하레이 모트. 모트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아하레이 모트. 죽음 후에. 자, 이게 지금 이제 아하레이 모트가 우리 이제 번역에서는 죽은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은 후에. 자, 이 죽는 일이 그럼 언제 있었죠? 지금 죽음 후에를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죽는 일이 언제 있었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이미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 옷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도 교육받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요. 이 아들들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죽습니다. 어디서 죽었죠? 레위기 몇 장에서 죽었죠? 한번 가보시죠. 10장. 네. 자,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애프터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하고 여기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어지기를. 여러분 실패 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실패 많이 하십니까? 여기서 방황 많이 하십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실패가 너무 많다. 나는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똑같죠 말씀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부르심이 그거고 진짜 몸이 가다가 뭔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걸 가르쳐주는 게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게 16장입니다. 중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삽입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10장에 죽는 얘기 나왔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16장에서 아하레못 얘네들 죽은 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11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기초 훈련이에요. 기초 훈련. 구분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제일 기초 훈련. 그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제 뭐 드셨어요? 오늘도 뭐 드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제일 베이직 훈련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의 메시지가. 그리고 12장이 뭐냐면 이것도 베이직이에요. 왜냐하면 잉태해가지고 아기 낳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잉태 되셨어요? 저도 잉태 됐거든요. 엄마 뱃속에. 그래서 나아졌거든요. 타즈리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부정케 됐다가 정결케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죠? 그게 12장이었고 13, 14, 15장은 나병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진찰하고 정결케 하는 그 규례들. 그래서 나병은 속뜻이 뭐예요? 내 시야가 다시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 관점, 내 속이 다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원함이라는 그 사이즈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병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네, 있습니다, 계속. 왜냐면 계속 내 중심으로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거든요. 그걸 나병이라고 합니다. 영적 진단을 할 때. 그걸 처리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6장 사이에 가장 어떤 먹는 거, 그 다음에 임신돼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 누구의 원함으로 사느냐, 어떤 동기로 사느냐, 삶의 중심과 태도를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시 죽음 후예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을 이해하려면 16장이 근데 이건 수습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정하시는 거고 덮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죽었는지를 봐야죠. 이거 16장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지금 10장을 보는 것입니다. 자,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9장에서는 사실 9장 제목이 제8일 해가지고 쉐민이 완전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진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놀랍도록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냐면 9장 하나님의 법대로 다 드려졌어요. 첫 제사가 성막이 세워지고 첫 번째 제사가. 그래서 뭐냐면 23절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할렐루야. 와, 지금 요제, 화목제, 속죄제, 번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첫 번째 제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냐면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확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야, 바로 이거다. 너희 모델적으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불을 보내셔서 이 제물을 확 태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성공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10장이 바로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여기 다르다라는 말이 쪼르, 그래서 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떼십니다. 잡아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가 명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내가 받을 만한 삶이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낯설다, 모른다. 나는 지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불 이 뜻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규례와 또 주님의 사랑, 이 모든 주님의 것들과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전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2절에 10장 똑같이 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멸하는 불. 재물을 삼키면 그게 응답이고 할렐루야가 되는데 제사장들을 태워버린 것이에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사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교회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도의 가르침들이 풀어지고 서로 사랑이 풀어지고 기도가 막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활활 타오르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아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뭔가 성령을 속이는 일, 자기의 뭔가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신약성경인데.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은 똑같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똑같아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원함이에요. 여기 지금 제사장, 제단, 제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신약성경 말할 것도 없죠.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케 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럼 왜 죽었느냐, 이들이 왜 죽었느냐, 말씀을 보니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게 좀 힌트가 됩니다. 머리를 풀었다, 옷을 찢었다. 여러분 뭐 히피족 이런 데 뭐 바지 쫙쫙 찢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을 다 찢어 놓는다는. 왜냐하면 옷이라는 건 삶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단정히 입으라 그럽니다. 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지금 레쉬, 주권, 주님의 로드십,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뭔가 다른 내 머리가 들어간 거죠. 토라라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인데, 토라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들어간 겁니다. 내 방법이 들어간 거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옷을 찢고, 이것이 죽음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서는 회막 입구에서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임재로부터 나간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임재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요. 9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열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열이 아니고 육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지금 다른 불을 들이고 자기 머리를 쓰고 어떤 임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포도주 독주, 어떤 자기 육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어떤 것들이 분리되고 사망당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이 10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나답, 아비후 이 두 명 이름이거든, 죽은 사람들. 나답의 뜻이 뭐냐면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한다 이런 뜻도 되고, 관대하다. 아, 괜찮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관대할 때 관대해야 되죠. 아무 거에나 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어떤 힌트가 이 이름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으로 한번 와보시죠. 자, 이것을 이제 그 10장에서 미사엘, 엘자판, 미사엘 하면 누가 엘과 같으시냐, 아주 준엄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시체들을 다 끌어냈다, 이렇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와보셔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한 죽음, 무트거든요. 못, 후에, 자, 이 죽음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기 원하시죠. 그래야 온 열방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죽음 후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16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시, 아무 때, anytime. 그러니까 아무 때나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사망을 면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속죄판 위에, 지성소, 언약궤 그 바로 위를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를 용서하는 기포를, 어떤 덮는 그 계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그 어떤 언약궤 바로 위에 있는 속죄판, 거기를 은혜의 자리란 뜻으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그러한 지성소에 있는 그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에이, 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좀 이렇게 한 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아껴서 그냥 준비 안 된 채 그 두 아들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룩이신 그분이 나타났는데 비거룩이 딱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성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들 다 올라오게 하지 마라, 시내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아껴서 하는 겁니다. 완성할 텐데, 만날 텐데, 항상 같이 있을 텐데, 지금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예법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는 지금 그 훈련 과정 중에 있고 너희들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서운하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예. 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속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360일 1년 내내 들어가서 속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사고 날 수 있어. 하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와. 그러면 내가 그냥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절이 2절 3절에
이 재물들이 나옵니다. 3절에 수송아지,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파를 버릇 없는 거, 못 본 채하고 외면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덮을 그 사랑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목자.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그 끊이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한 목자. 그분이 지금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흘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제물, 속죄 제물,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죠. 또 올림 제물, 에일, 그래서 이 순양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힘센 어떤 존재, 주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 되심을. 그리고 2절 3절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옷, 아까 옷 찢는다 그랬죠. 머리 풀어 헤치고 옷 찢는다. 그러니까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옷을 입는 규례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자, 몸 씻는 것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들을 속옷, 겉옷, 관, 띠, 자,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입어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내가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제사장, 예배자가 준비되는 걸 얘기하죠. 삶이 준비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송아지, 또 순양, 염소, 여호와를 위한 것, 또 아사셀을 위한 것, 고운 가루,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 근데 뭐냐면 지금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씻는 것이고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을 쓴다는 거죠. 단정히 하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지금 띠까지 온전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다 이렇게 단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품행, 내 행동 양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요소,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씻고 또 입어라, 띠를 띄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분이 왜 제물이신가? 그분이 왜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가? 그분이 왜 번제가 되셔서 올려지시는가? 그래서 그분과 합해지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는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레위기 지금 10장부터 16장까지 쭉 연출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하레이 모트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들의 죽음 속에 뭐냐면 여러분 나도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것들 그게 생각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이 명한 법과 때와 절차대로 하지 않고 나의 때를 주장했거나 내 방식을 주장했거나 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혈기, 그죠? 이런 모든 것들로 하면 내가 방황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구나. 또 그걸 우리가 이제 동일시시킨 다음에 이 말씀과 그리고 이제 죽음 후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 또한 주님께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연합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규례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언제냐? 자, 여기도 이제 뭐 7번 뿌린다, 피를 또 7번 바른다, 피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 구체적인 제사 드리는 말씀들이 이제 16장에 쭉 설명이 되어지고요. 29절로 한번 가보시죠. 29절,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규례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는. 자, 그래서 이 날짜 7월 10일을 말씀해 주시고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차도 다 막아요. 운전하는 자체도 내가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교통, 모든 먹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고요하게 스톱을 시키면서 이 괴로움, 스스로 사실은 우리 속이 괴로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몸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겸손케 하고 낮추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같고 또 뭐냐면 불모지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염소와 같고 이러한 어떤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제가 제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구속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삶에 오늘 답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재림, 두 번째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 죄로부터 상관없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속죄일을 보내는데, 참 신기하게도 6월절을 준비하는 이때 토라포션은 속죄일의 토라포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3층에는 이 가을절기의 현수막이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2층에는 6월절과 오순절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말씀 메시지들과 함께. 그래서 제 생각 가운데 이게 좀 바꿀까? 2층하고 3층하고 지금 봄절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것입니다. 같은 주님이시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잘 보내는 사람이 초막절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초막절의 진정한 감사와 주님의 왕권을 보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6월절을 또다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금 계속 이게 한 서클, 원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또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죠?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오순절 역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또한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을 얘기해주는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속죄일이 이 죽음 후에 있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이 완성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그 그림에 대한 말씀,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한 2구절 정도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4장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순서적으로 초막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13장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자, 13장 1절 말씀,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와 결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 능력이 이걸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죄와 우상을 그 자녀들과 전혀 상관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1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날을 말하고 있어요. 날. At that day. 그날에. 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그날에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어떤 6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이 실제로 구속사를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절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속죄일도 지키죠. 해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지성소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지속죄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월절도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 열재앙이 있던 게 6월절입니다. 세상 신, 애굽 신들을 다 치신 게 6월절이에요. 또 6월절도 성취되었으며 또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바로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돌아가게 붙잡거든요. 내 속에 있는 바로가, 열방에 있는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가게,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뭐예요? 내 참자아가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6월절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6월절이 초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6월절 again 또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 모든 절기도 그렇고 모든 말씀도 그렇고. 자, 그래서 현재형이 뭐예요? 그날에 13장 1절 어느 그날인가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 족속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0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은총 그리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아 예수아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는데 그 예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시아기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영을 부어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고 씻는 샘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속죄일 말씀들이에요. 속죄일 말씀. 그러니까 어떤 그날에 at that day 어떤 속죄일행 maybe 올가을 속죄일 아니면 next year 아니면 뭐 10년 후 저도 잘 몰라요. 언제 속죄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해 속죄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속죄일인가 실제 이런 회개의 샘이 열리고 말씀이 뿜어져 나오고 회개와 간구와 은총의 영이 부어져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 다윗 족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겠다라는 지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기도하다가 우리도 씻김 받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게 이제 지금 속죄일 말씀이라는. 그리고 이제 초막절 1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강림. 예. 자,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더 보죠.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28절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부터 자, 25절부터 보시죠. 제목이 뭐예요? 25절 이하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구원.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자,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36절까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때로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좀 조언 좀 드릴까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직 다 모릅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을 제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겸손해집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은 우리 모두를 긍휼의 수혜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32절에 있는 대로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셨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25절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 넘어진 얘기를 하면서 이방에 충만하게 들어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다 차면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25절 말씀이 요걸 비밀이다. 요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비밀을 알아야. 이 비밀을 모르면요, 내가 중심이 되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너는 사랑 안 하셔.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에게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사랑하셔. 교회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가 뭐냐면 사도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마치 죽음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바는 다 역사합니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하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속죄일. 죄로부터 결별.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의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고 방황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스가랴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영원히, 우상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신다. 이제. 자, 27절에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원수된 자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원수예요. 악역을 했어요. 악역.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하반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이게 다 언약이거든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두 가지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첫 번째는 원수예요. 원수. 어떤 일에서는 원수예요? 복음을, 약속을, 예배를, 영광을, 그리스도를 이방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원수 역할을 합니다. 악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택하심으로 얘기하려면은 다른 한쪽에서 항상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통로란 이야기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얘기하면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나한테 이 구원이 오라고 너희들이 악역을 하고 너희들이 꺾어졌단 말이야, 원가지인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반절은 뭐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받는 자. 야, 그 사랑이 뭐냐? 나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언제까지나 원수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악역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돌이켜버리겠다라는, 다 덮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악역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이거를. 그 심정이 좀 이해되세요? 예. 이걸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 기둥. 이스라엘은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는 율법에 보면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2배 받는 걸 보고 차자, 3자, 4자, 5자 이 동생들이 안 잊고게 생각하면 그 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미안하지만 형아가 야, 형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그걸 인정하고 기뻐할 때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11장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저희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세상의 부요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이야, 너희들 잘 넘어졌다. 우리 좀 이제 살맛 난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 수준인 겁니다. 그냥
그 수준. 근데 마지막 뭐예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졌는데 부유케 되고 실패했는데 부유하게 됐으면 하물며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함이 온 세상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샬롬을 위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입니다. 원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1장은 작게 보면요 흠집이 보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요 합당하다. 감사하다. 우와 영광이 크겠구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아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33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주님한테 먼저 구워주고 주님 제가 뭐 꽂았죠?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놓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엿새 전 그 말씀부터 주님 주셨잖아요. 오늘 좀 우리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화답하고 할 때 주님 제게 있는 소중한 생명, 제게 주신 소중한 은사 주님 제가 당신의 발에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니 주님 슬픔의 동네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가 감사로 화답하고 제 소중한 헌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주님이 드려주셨고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를 바라는 자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회복 다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방에까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경륜, 당신의 큰 그림이 참으로 놀랍고 깊으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할렐루야. 주님 이방인들도 충만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원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일들이 다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가정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이 교회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음 세대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